예,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네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예,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요. 오늘부터 식당이 재개가 되어지네요. 맛있게 잘 정성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다 식사하시면서 교제하다 돌아가세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주시고요. 제가 우리 교회와 3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고 1기만 졸업생을 하고 7년 정도를 제자훈련을 하지 않고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8년 동안 제자훈련에 좀 더 집중하려고 생각 중에 있어서 제자훈련을 모집합니다. 남자 한 팀, 여자 한 팀. 사무실에 여러분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금요일은 이번 연합구역 예배네요. 이번 화요일은 또 권사님들 함께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에 기억하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항상 짧게 하겠습니다. 설교는 길게, 광고는 짧게. 오늘은 알아가며 깨닫는 아가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2개 보면서 설교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받지 말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 fill up my senses like a night in a forest, like the mountains in springtime, like a walk in the rain, like a storm in the desert, like a sleepy blue ocean. Fill up my senses, come fill me again. Come, let me love you, let me give my life to you, let me drown in your laughter, let me die in your arms, let me lay down beside you, let me always be with you. Come, let me love you, come love me 혹시 두 영상이 기억이 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학교 단체로, 그때만 하더라도 단체로 갔었잖아요. 봤던 영화인데요. 라스트 콘서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군요. 영상을 제가 잘못 골랐네요. 제가 그 영상 속에 주인공 리차드라고 하는 남자, 뮤지션이죠. 그리고 스텔라로 하는 아가씨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가씨가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 라스트 콘서트를 보면서 생명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라스트 콘서트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잊어버리질 않더라고요. 그때만 이게 딱 머리에 박혀가지고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이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아마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팝송, 컨트리송 가수인데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아무튼 그분이 만든 애니송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이 애니송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는데 존 아무개가 애니와 함께 결혼해가지고 8년 만에 별거에 들어갑니다. 별거해서 다시 재결합하자라고 하면서 만나가지고 만든 곡이 애니송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곡들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게 다시 재결합하고 또다시 그는 이혼해서 결혼한 지 15년 만에 영원히 이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영상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떤 부분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잘 살아가는데 왜 어떤 부분은 중간에 그렇게 디봇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신혼부부가 이제 낙타를 타고 여행을 갔다 합니다. 여행을 가는데 남자가 탔던 낙타가 갑자기 팍 거꾸러지자 남자가 내려와 가지고 그 낙타 머리를 쏴주면서 하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우리 남자가 정말 괜찮구나. 나 같으면 발길질 할 텐데 어떻게 낙타에게 저렇게 머리를 쓰다주면서 하나 그럴까. 그다음 또 한참을 가다가 낙타가 또 한 번 또 넘어지니까 또 내려와서 쏴주면 둘 그러더래요. 야, 내가 이 남자 잘 골랐다.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이구나. 또 한참을 가다가 또 낙타가 쓰러지더랍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권총을 뽑아가지고 빵 쏴 죽여버리더랍니다. 신부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 하나 그러더래. 그래서 평생을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사랑에 빠질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원인을 보게 되면 로버트 스틴버그라는 분이 삼각형 사랑 이론을 말하게 됐는데 세 가지 때문에 사랑에 빠진데 첫째가 친밀감이랍니다. 친밀감. 상대방과 함께 유대감을 느끼고 연결감을 느끼고 서로 지지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게 될 때 비로소 친밀감이 생겨서 결국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네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열정이랍니다. 열정. 이 열정은 상대를 보자마자 매력에 빠지는 것이죠. 삘이 꽂힌다고 그러잖아요. 삘이 꽂혀가지고요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급격하게 타올랐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열정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세 번째는 헌신이랍니다.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면서 의지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 사람과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겠지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공감이 되나요? 전 공감이 되어서 이번에 이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인간이 사랑하는 것은 뇌과학자들은 그것은 호르몬의 장난이라고 말하네요. 호르몬의 장난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여성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가슴 설레이는 사랑은 남편과의 시간이 3년만 지나면 더 이상 가슴이 설레지 않게 된다라고 코넬 대학교의 신디 하잔과 그 동료들이 연구한 결과를 실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교제할 때에는 수많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가슴도 설레고 심장 박동수도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립고 하지만 3년쯤 되면 보편적으로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남편을 보고 가슴이 설레지 않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내를 보고 가슴이 뛰지 않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과거에 그 남자가 나한테 그렇게 로맨틱한 말을 했었을까? 호르몬이 약간 그 사람을 변화시켰던 분이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그런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호르몬이 생각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조금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러면서 그는 이 연구를 애착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욕망의 단계인데요. 이때가 되어지면 남자 여자 모두에게서부터 성 호르몬이 주도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그러네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어져서 본능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낀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단계가 욕망, 두 번째가 매력을 느끼는데요. 이때가 되어지면 흔히 우리가 fall in love,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때가 되면 우리 안에서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그 도파민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설레고 그립고 보고 싶은 것은 도파민 때문이라고 그러네요. 표정이 변화가 별로 없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파민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호르몬 이름을 읽기도 어렵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지면 심장박동이 굉장히 빨라진답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열정적인 느낌을 느낀다는, 그 사람만 보면 왠지 막 심장이 뛰고 설레는 그런 일들이 그 호르몬 때문이래요. 그 다음 세 번째 호르몬이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마치 사랑의 묘약이라고 말하듯이 그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상대방을 이상화한답니다. 가장 멋진 남자가 우리 그 사람이야,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그런 여자라고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 호르몬이래요. 그로 인해서 부모가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 호르몬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나이가 먹으면 그 호르몬이 안 나온대.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어지면 애착 단계가 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단계가 되어지면 옥시토신이 주로 많이 나와가지고요, 신뢰감, 친밀감이 생겨서 결혼 생활들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옥시토신의 호르몬 때문이라고 말하네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호르몬 가운데 옥시토신이 좀 많이 뿜뿜하게 나오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울까? 당연히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지만 이 대화의 문제 속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 존 고트만이라는 분이 결혼 안정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4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혼한답니다. 4가지가 충족되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비난이랍니다. 비난하는데 상대방의 인격을 비난한답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래? 네 집안은 왜 그래? 하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비난하게 될 때 이혼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 상대를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그 말의 주체를 나에게 두어서 말을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젊은 시절에 배웠다고 한다면 결혼 생활이 조금은 괜찮았을 터인데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말들. 두 번째가 경멸이랍니다. 경멸. 조롱하고 비꼬고 냉소적이고, 이게 결정적이랍니다. 그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뭐냐면 대화 속에 서로를 향해서 경멸하면 그 부부는 반드시 이혼한다고 그러네요. 경멸. 따라서 우리는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거나 감사하는 표현들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대를 존중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세 번째가 방어라고 말하고 있네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상대 탓을 돌리는 것이 방어 기질인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며 상대 탓을 돌리게 된 그 부부들은 이혼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쯤 그래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라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회피. 대화 자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관계가 안 좋으면 저는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도 살만합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저는요 말 안 하고 지내도 괜찮아요. 뭐 불편한 다른 분들은 불편하다고 그러죠. 저는 하나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큰 문제지요. 그래서 감정이 상했을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휴지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감정이 다 해결된 후에 대화하는 습관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정의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지만 그 출발은 로또에서 출발해서 퍼즐로 끝나는 것이라고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개똥 철학입니다. 상대를 만나면 굉장히 설레임이 있습니다. 이 로또가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평생 안 맞습니다. 그렇게 만나는데 퍼즐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춰봤습니까? 맞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때론 인내도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합니다. 때론 수고도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퍼즐 하나씩 맞춰가서 전체적 그림이 완성되어지면 그 성취감이 대단하듯이 결혼 생활은 로또로 시작해서 퍼즐로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퍼즐을 맞춰가면서 많은 분들이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사랑은 배우는 것이고 사랑은 몸에 익히는 것이며 그 사랑은 답습되는 것이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배우는 것이고 사랑은 익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은 익힌 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저희 가정 얘기를 제가 합니다. 저희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 아버님 얘기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은 다 아버님도 어려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가셨고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나가셔서 모두가 다 서모 밑에서 크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잘 받지를 못하고 큰 것이죠.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은 저를 사랑하는 사랑 방법이 저는 제 기억 속에 많이 있겠지만 딱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가 항상 우리 어머님은 저를 한번 안아주십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어도 예배당에 가면 문 앞에 기다렸다가 나를 꼭 안아주시고 어이구 우리 큰아들 오셨네 하면 안아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빠이빠이 알아서 너는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 기억이 뭐냐면 다른 때는 용돈을 한 번도 안 주시는데 꼭 그 수학여행 갈 때는 용돈을 크게 주십니다. 생각지 못한 용돈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주는 거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사랑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설프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전 그것을 사랑을 좀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62세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떠나가시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머님이 저한테 하셨던 그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부터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요 나는 절대로 잔소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다짐하고 살았습니다. 제 아내가 느낀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 부교육자가 느낀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보니까 최 목사가 느끼질 않더라고요. 저는 진짜 잔소리 안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눈빛으로 잔소리는 할지 모르겠지만 입으로는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때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었구나. 제가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한 장로님이 저를 꽤 조금 이렇게 굉장히 간섭도 많이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안 되겠다.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 내일 식사 좀 하시죠 라고 약속을 잡아놓고
그날 이제 아파트에 갔더니 장로님 혼자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왜 혼자 오셨어요? 그랬더니 혼날까 봐요. 그러더라고요. 먼저 선수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권사님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권사님 모시고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분은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도는 분이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 알아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자 우리 어머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잔소리를 많이 하셔서 그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난 후에 생각하니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던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해석해 드리면 장로님이 나를 조금 힘들게 하지만 그게 사랑입니다라고 제가 재해석했던 것이죠. 그 말을 딱 듣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이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요즘 사도행전 9장을 강의하시면서 사울이 믿는 자를 박해한 것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것은 주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따라올 때까지 힘들게 했어요. 아무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언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정태기 박사님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정태기 박사님께서 그의 아버님이 두 번째 부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은 두 번째 부인하고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운동의 날 아버지가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왔는데 아버지가 참외 2개를 들고 왔대요. 그래서 야 이거 먹고 힘내고 운동에 잘해라 하고 가셨다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참외는 그 섬에서 나는 참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섬에는 참외가 없대요. 그래서 그 참외를 가지려면 뻘밭을 한참을 건너서 다른 섬에서 참외를 사가지고 와야만 되는 것인데 나중에 알았다는 것이었어요. 그 참외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그 좋은 참외를 먹이려고 그 힘든 뻘밭을 지나서 참외를 사가지고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참외 2개 하면서 울었답니다. 그게 아버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부모의 말이 사랑이고 아내와 남편의 말이 사랑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지 않을 터인데 사랑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닐까.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좀 그 열린 예배식을 할 때는 좀 편안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 안 해도 제가 할 텐데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내와 남편은 왜 서로에게 잔소리를 하는 걸까? 부모는 자식들한테 왜 잔소리를 이렇게 하는 것일까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이미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적 책임감 때문이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나 배우자는 상대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발이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염려에서 출발이 되다가 나중에 그것이 간섭이 되어지고 그 간섭이 나중에는 잔소리로 승화한다네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요? 염려와 걱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염려와 걱정이 그것이 간섭이 되어지고 잔소리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남편들은 아내들은 자녀들은 부모의 그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들이 사랑으로 들리지 않고 잔소리로 들려서 듣기 싫어하는 것일까에 대한 연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율성 욕구와 심리적 반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율성 욕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함에 있어서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고자 하는 자율성 욕구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 부모님이 끊임없이 그런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들린다는 것이에요. 너는 그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너는 무능한 자지라고 그것을 해석하는 경향성들이
사람들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네요.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안 되네요. 주여.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이 개입한답니다. 왜냐하면 잔소리할 때 왜 잔소리가 시작되냐면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의 상황에서부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자녀들 아니면 상대들은 그 말을 들을 때에 사랑보다는 불만 있는 말로, 비난의 말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공감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잔소리하지 않고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부모의 말이, 남편의 말이, 아내의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들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해답도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적하는 대신에 공감해라. 한번 해볼까요? 지적하는 대신에 공감하자. 너는 왜 잠도 안 자고 그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그가 잠을 안 잘 수 있는 일에 대한 공감을 한번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늦게 잤지? 많이 힘들겠다. 급한 일이 있어서 깨한 것 같은데 많이 피곤하지? 라고 공감해 준다는 것이, 이게 근데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어렵지. 쥐어 박아가지고 한마디 해야지. 그걸 공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지적하기보다는 공감해라. 두 번째가 명령 대신에 선택권을 줘라. 공부해, 뭐 잠자야, 뭐 컴퓨터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명령하지 말고 선택해라. 지금 당장 밥 먹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밥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나중에 천천히 밥 먹어, 조금 이따 밥 먹어 라고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공부가 잘 안 되지? 지금 좀 쉼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 좀 쉬었다가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라고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명령하지 말고 그렇게 선택권을 줘라. 세 번째가 반복하지 말고 믿어줘라. 한번 해볼까요? 반복하지 말고 믿어줘라. 우리는 아내들이, 남편들이 잔소리는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한다는 말의 의미는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들도 담겨져 있기 까닭에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믿어주라는 것이, 믿어줘.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보세요.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말하는 사람들도 공감해주고 명령하지 않고 믿어주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말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잔소리가 아닌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해석인데요. 그 첫 번째가 의도를 분리해서 잘 생각하자.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그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잘 되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말하기 때문에 의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맞아, 나를 위한 것이겠지라고 의도를 분리해서. 비싼 말이지만 두 번째, 감사로 해석하자. 그래,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말 하겠지. 누가 그런 말 해주겠어? 한번 해보겠어. 나를 사랑해서 사랑의 말이 잔소리처럼 하는 거겠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제가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일시적입니다. 호르몬의 작용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에로스이든 필레오이든 스톨게이든 간에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대개가 다 호르몬의 장난이었습니다. 장난이라는 표현을 써서 양해 바랍니다. 그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가슴 떨림도 설렘도 실제로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배워서 아는 것이고 배워서 습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에로스의 사랑은 본능입니다.
필러도 마찬가지고요. 스톨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본능적인 사랑인데 이 본능적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습득되어지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가슴 설렘 없습니다. 정말 가슴 설렘 없습니다. 이 사랑에는 가슴도 설레지 않고 그리움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표현한 성경들이 많이 있지만 그 첫 번째가 저는 호세아서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기를 하나님께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 하나 낳고 나면 또 도망갑니다. 다른 남자한테. 그러면 하나님께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가서 다시 설득해서 가정생활을 일정 기간 유지하다 보면 또 바람나서 다른 데로 도망갑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시네요. 데려와라. 얼마나 죽기보다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호세아는 순종하면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육체의 죄악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에 굴복될 때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확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사랑을 잘 설명할 말씀이 저는 아가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참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흔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아름다운 표현들을 더 아름다운 표현이 있는데 약간 야한 표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건 고르지 않았습니다. 또 한 군절을 읽어볼까요? 아가서 6장 3절이에요. 아가 6장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라고 내 안에 너 있어라는 말을 미리 성경이 말씀했더라고요. 그런 사랑의 표현들은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속에서 그 사랑에 대한 해답을 좀 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의 삶 가운데 습득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해답을 여러분들 드리고 싶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네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첫 번째 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가 19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그 너비와 죄송합니다. 17절을 제가 빼먹었나 봐요. 17절 미안합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후반절이네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한 가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며 속사람의 건강을 기도했어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해 계시게 하시며. 자,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연합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는 겁니까?
너희 뿌리를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왜 바울 사도는 사랑의 뿌리를 내라고 말씀했을까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진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패스하면 좋을 터인데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보고 원어를 연구하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잘 나와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해석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는 아니지만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God is love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의미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서 사랑이 그리스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뿌리를 내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뿌리를 내렸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땅으로부터 수많은 영양소들을 빨아 올려서 나무가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는 모든 것들이 땅에서부터 올라온 양분을 받을 때 가능하잖아요. 아, 그것이구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뿌리를 내렸다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속해서 부음받아져 공급되어져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상태라고 그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뿔을 내려서 사랑을 계속 공급받게 되어지니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되어지는 때가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행동하는 때라고 한번 그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됐다는 말씀의 의미는 조금 더 뿌리는 디테일이다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디테일하게 알아가는 것이다. 그 디테일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그 첫 번째가 인카네이션입니다. 인카네이션이 뭐죠? 성육신입니다.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돕는다든지 나에게 유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이 인간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데 인카네이션이 사랑입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한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역지사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이죠.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이죠. 목사는 성도의 입장에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성도라고 한다면 나 같은 목사를 좋아할까?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야, 정말 나 같은 목사를 그렇게 좋아할까? 만나면 별로 재미도 별로 없고 설교를 할 때나 말을 많이 하지 다른 말들은 별로 제가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별 재미가 없는 나 같은 목사를 과연 좋아할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참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목사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성도가 되들까 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역지사지하는 것은 공감한다는 것이 공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understanding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해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 아래서 보는 것입니다. 동병상련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그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병을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건강합니다.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 웬만한 아픔이 있어도 다 참아냅니다.
아프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아. 엄청나게 아픈데도 아프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혼자 참아내다가 과거에 배가 늘 아파요. 밥만 먹으면 아파요. 고기를 먹으면 더 아파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래서 배가 아프면 갤포스 하나 먹고, 더 아프면 갤포스 2개 먹고, 병원을 가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저한테 그 의사도 위장약 몇 개 지어주었어요. 일주일 동안 낫지 않으니까 초음파 한번 해보세요. 초음파 하자고 하더니 빨리 큰 병원 가라는 것이었어요. 빨리. 그래서 곧바로 이제 부산에 가서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쓸개를 척출했습니다. 쓸개 때문에 그렇게 복통이 왔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참다가 결국은 쓸개를 떼어내고 쓸개 빠진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쓸개 빠진 목사가 되니까 가끔 웃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좀 진중한 편이어서 웃음이 별로 없었는데 가끔 웃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역지사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 입장에서 한 번쯤 공감해 보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게 사랑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해야만이 동질화가 되어져야만이 언더스탠딩, 이해할 수 있고, 상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되는 것이고, 대화가 깊어져야만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고, 사랑을 해야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인카네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때로는 갈등하게 되는 것이겠죠. 첫 번째가 인카네이션이 사랑이다. 두 번째 뭐냐면 희생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거창한 희생만을 사랑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돈 벌어주는 것도 희생입니다. 공감을 별로 안 하시는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비록 그렇게 가난했지만 일평생을 무상으로 저에게 피복을 제공해 주셨고, 무상으로 석식, 아침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장학금은 못 받았지만 어머님이 대신 장학금을 대납해 주었습니다. 웃질 않으시네요. 그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사신 그것이 사랑인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침 점심으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 사랑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정말 사랑입니다. 남자들이 아멘 안 하네. 삼식이들 회개하십시오. 정말 회개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희생하는 게 사랑입니다. 봉사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신다니까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못했습니다. 왜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냐면요, 적어도 이성을 사랑하듯이 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설렘과 가슴 뛰는 마음과 아무리 밤길 오래 걸어도 지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사랑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목사야, 나에게 맡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양떼를 말씀으로 잘 치료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새벽에 나오면 제가 두 가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새벽에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내 안에 익숙해지고 그 사랑을 좀 답습했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카네이션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이 훈련들이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작은 봉사이지만 그게 사랑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때가 되어지면 주님처럼 그런 사랑하겠지만 그 작은 사랑들이 계속해서 굴러가면서 눈덩이가 커지듯이 그 작은 사랑들이 반복될 때 비로소 상대를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임마누엘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이 사랑이면 임마누엘. 임마누엘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너무 거창한 걸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때로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때로는 주님을 밀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일평생을 동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라크란 말의 의미는 함께 보조를 맞춰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닌 것 같아요. 함께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일만 되면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분명히 믿어요. 할렐루야. 눈을 뜨면 내 옆에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것은 사랑하니까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슴 찡한 사랑을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호르몬의 작용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사랑이 오지 않습니다.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함께 그를 위해서 섬김에 사는 그것이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알겠지요? 제가 손주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요. 손주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전 예화를 찾을 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람들 좀 많이 만나면 예화가 다 많을 텐데요. 거의 사람들 만나지 않고 그냥 방구석에 방구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휴가를 좀 나눠 쓰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며칠, 이번 주간도 며칠 나눠서 휴가를 쓰고 있는데요. 휴가를 나눠 썼던 지난주는 우리 손주를 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주를 안 본 지가 꽤 돼가지고 손주를 보러 갔습니다. 갔더니 나를 보자마자 할아버지가 맞긴 맞는데 이제 쑥스러운 거죠.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손주를 보면 제가 어린애가 제가 이렇게 합니다. 김노아 그러거든요. 제가요. 이미 나이 먹은 사람이 채신머리 없이 제가 김노아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 안에 푹 안깁니다. 제 안기면 제가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사랑해. 요놈이 저를 정말 사랑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말만 하는 건데 할아버지 사랑해 하는 그 말이요 심쿵. 저는 그렇게 강력한 심쿵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 할아버지 사랑해. 그리고 하룻밤만 자고 도망오려고 했었는데 할아버지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틀 밤을 자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함께 살면서 때로는 힘들게 할 때가 좀 많이 있지만 그런 한마디가 사랑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사랑은 이 땅에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비록 한 번쯤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랑이지만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더라. 엄청난 그 사랑을 기대하지 말고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랑은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었구나. 알아가는 겁니다. 깨달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만큼 사랑은 깊어집니다. 사랑이 깊어진 만큼 나도 그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사랑의 뿌리를 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 그 사랑이 익숙해져서 그 사랑으로 살기를 그분이 기대하십니다. 인간적인 세상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사랑의 사실을 깨달아서 인카네이션 하자. 인카네이션. 그를 위해서 끊임없는 희생을 사랑으로 알자. 함께 동행하는 그것만으로도 큰 사랑으로 깨닫게 되어져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